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해. 안녕하세요. 나의 사랑하는 책. 오늘은 코로나 사피엔스라는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이 책의 내용을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앙서적이 아니라 요즘 사회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뜨거운 이슈가 되는 그러한 내용을 주제로 하고 있는 그러한 일반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이 코로나 사피엔스라는 책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들어보셨고 이미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변화를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의 그러한 그 통찰력 그리고 생각들을 이제 기록한 그런 책입니다. 원래는 한국의 한 모 방송국의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제 전문가 대담 시리즈가 있었는데요. 이것을 이제 나중에 녹취해서 책으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책을 읽어보면 책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변화들을 아주 어떻게 보면 사실적으로 또 피부에 와닿게 우리에게 나눠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아마 꽤 재미있는 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책의 내용을 제가 100% 다 완벽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들 그리고 또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부분들을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이 책은 어떻게 보면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첫 번째는 이 코로나 팬데믹이 왜 우리 인류에게 다가올 수 있었는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즉 원인적인 부분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들의 시각을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사회 각 분야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변화들에 대해서 한번 그려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다가온 이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미래를 그려나가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 책을 통해서 여러 전문가들이 얘기했던 내용들을 이제 요약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코로나 팬데믹은 왜 우리에게 다가왔을까? 물론 코로나는 중국 우한이라는 곳에서 이제 어떤 동물을 통해서 우리 인류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접촉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코로나가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급속도로 확산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가 팬데믹이 된 것이죠.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이 중국 우한에서 일어난 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전 세계를 흔들 수밖에 없는가? 좀 더 깊은 차원의 의미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코로나는 결국은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산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동물 생태학자 이 책에 있는 박사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앞으로 인류는 좀 더 이러한 바이러스를 자주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과학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태 파괴, 자연 파괴, 환경 오염, 이런 것들로 의해서 결국은 인류가 이러한 바이러스나 이러한 환경적인 변화에 취약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류의 무한 경쟁과 또한 이 탐욕으로 인해서 이제 자연 환경, 특히 동물들의 세계가 많이 파괴가 되었고, 그러면서 인간이 다양한 동물들을, 예전에는 이 동물과 인간들이 사는 세상이 좀 더 경계가 확실했다면 이제는 더 많은 동물들을 우리가 무한정으로 접촉하게 되면서
동물들이 가지고 있던 이런 병균이나 바이러스들이 우리에게 더 쉽게 감염이 되는 일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중국의 이런 한 지역에서 생겨난 이 질병이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퍼질 수가 있었을까요? 그동안의 전 세계가 어떻게 보면 글로벌라이제이션, 이 세계화를 통해서 상품 생산이나 아니면 상품 소비, 그리고 물자나 인력의 이동이 그 어느 시대보다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화, 전 세계 전 인류의 절반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결국 물리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인류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라는 질병이 다른 시대보다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인류에게 전파가 되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설득력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다 짐작하고 알 수 있는 그러한 설명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 책의 많은 전문가들이 결국은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결국 우리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잘못하고 있었던 부분들을, 우리가 과도하게 욕심을 부리고 절제하지 못했고,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들이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저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우리 사회가 점점 언택트 시대, 즉 대면 접촉을 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만나는 그러한 사회로 점점 변화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존의 서비스 산업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붕괴하고 실업이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결국은 이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산업이 이제 점차 우리 사회의 주류가 될 것이고, 결국은 4차 산업혁명이 훨씬 더 빨리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앞당겨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스마트폰을 생활의 일부로 살아가고 있는 이 포노사피엔스, 즉 폰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류, 이것을 포노사피엔스라고 얘기하는데, 이들의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스마트폰을 통해서 금융거래나 나중에는 의료진료나 교육이나 금융거래, 또 물건을 사고 파는 이 행위들이 결국은 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지금 많은 분들이 사실은 경제적으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러나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품과 또한 서비스를 판매하는 그러한 산업 분야는 오히려 더 많은 수익을 올리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코로나 초기에는 코로나가 발생했던 국가, 혹은 코로나를 일으켰던 인종들, 또 코로나에 취약하게 집단 감염이 일어났던 그러한 집단들에 대해서 혐오와 배제 심리가 우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점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 코로나가 그냥 단순히 한두 사람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결국은 배제나 혐오보다는 우리가 함께 이 코로나를 이겨나가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협조하고 또한 서로 힘을 합쳐야 우리가 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다 라는 이러한 사회적인 합의가 우리 가운데 이제 일어나고 있지 않나 라는 진단을 또한 하고 계십니다. 아울러서 이제 우리가 사회를 보호하고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이제 사회를 지켜나가는 그러한
직업들, 예전에는 우리가 하찮게 생각했던 뭐 예를 들어서 택배 기사들, 또 식품점에서 일하시는 분들, 어떻게 보면 룰루나 이제 까르푸에서 일하시는 이런 점원들이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정말 필수적인 그러한 사회를 지키고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러한 직업군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직업에 대한, 또 우리가 어떤 직업에 가치를 줄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이 이해도 많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아울러서 코로나 시대에는 점점 사회가 다원화되고 다양한 욕구와 다양한 필요들이 사회에 이제 존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모든 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신발을 살 때도 어떤 특정한 N사나 뭐 R사에 나오는 그런 신발들을 우리가 다 이제 샀다면, 이제는 정말 인터넷 쇼핑을 통해서 다양한 제품들을 우리가 구매에 맞게, 우리의 구호에 맞게 이제 구매하고 이제 소비하는 그런 시대가 열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시대는 점차 이제 대량 생산, 대량 소비가 아니라 우리의 욕구와 기호에 맞는 물건들을 맞춤형으로 개발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 소비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사회를 지키고 사회를 유지하는 그러한 체제를 우리 사회 가운데 만들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좀 더 중요하게 부각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러한 다양한 변화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것인가, 여러 분야의 학자들이 우리에게 주는 제안들을 제가 몇 가지 요약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태 백신과 사회적 백신이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저자의 주장이 있었어요. 생태 백신,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맞고 있는 백신은 화학 백신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화학적인 백신뿐만 아니라 생태 백신과 사회적 백신이 필요하다. 즉 우리의 자연을 가꾸고 보호하고 또 이웃과 경쟁과 배제하면서 살아가는 사회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을 무자비하게 개발하고 무한정 소비하려는 이러한 패턴이 절제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환경을 꾸준하게 개발하고 우리의 이 무자비한 소비 패턴을 바꾸는 그러한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냥 영혼 구원의 측면에서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피조 세계도 우리가 가꾸고 돌보아야 할 그러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피조 세계를 돌보고 가꾸는 데 있어서 그동안의 우리의 소비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우리가 자연을 어떻게 보호하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기후변화라든지 환경보호에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쓰고 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처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일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굉장한 경제적인 위기의 시대입니다. 소비, 금융, 또 외환, 어떻게 보면 투자, 이 모든 경제 분야에서 정말 총체적인 난국의 상황이죠. 그래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지금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돈을 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어떠한 대상들에게 풀고 어떻게 돈을, 자원을 배분해야 되는 것인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학자들의 논의가 이 책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유럽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유럽이
지금 이제 재난지원금을 나눠줄 때 그냥 일정 금액을 많은 사람들에게 일단 나눠주는 재난지원금도 필요하겠지만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손실된 그러한 것들을 그 수익을 보존해주는 차원에서의 재난지원금, 예를 들어서 영국과 같은 나라는 자영업자들 그 수익의 80%를 국가에서 보존해주는 정책을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상황까지는 가고 있지 못하죠. 미국은 자영업자의 전체 경제에서의 비율이 7%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자영업자가 우리 경제 총생산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20%가 넘는다고 해요. 결국은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게 되면 대한민국 경제도 굉장한 손실과 타격을 입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결국은 이 자영업자들을 어떻게 살리고 보호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논의들이 계속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자영업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또 이 자영업자들이 결국은 어떤 식으로 사회와 함께 이제 이 더불어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우리나라는 이 디지털 플랫폼을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개발하고, 또 특별히 법과 제도에서 이 디지털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서비스를 이제 하는 세계 100대 기업들이 있는데요. 이 세계 100대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비즈니스를 하게 된다면 절반이 불법이 된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나라는 디지털 정보,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이러한 법 제도들이 아직도 아날로그 시대에 맞춰져 있는 법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럽의 우버라는 그러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 우버가 결국은 택시 서비스를 대체하고 있는 그러한 것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택시라든지 이런 것들에 우버가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언택트 시대가 계속 진행되면 이러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서비스나 제품을 이제 유통하는 좀 더 적극적인 그러한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도 결국은 사역과 선교에 있어서 이 디지털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러한 방안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디지털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세대별로 또 차이가 굉장히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디지털 플랫폼의 활용도가 세대 간의 갈등을 더욱더 부추기는 양상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교육하고 또 이것을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돕는 그러한 일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 각국의 코로나 대응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유럽이나 미국, 우리가 생각했던 서구 선진 국가들의 무조건적인 동경이 많이 이제 깨진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돼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대만이나 대한민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미국이나 이탈리아나 이 서구 선진국에 대해서 코로나 확진자의 수가 좀 더 적고 사망자의 숫자도 훨씬 적죠. 이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서구에 대해서, 서양에 대해서 동경했던 그러한 인식들이 많이 이제 해소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굉장히 심각한 이념 논쟁을 가져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경제 체제나 보건, 복지 여러 분야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적합한 대한민국만의 방식과 체제를 우리가 이제 만들어 가야 될 그러한 과제가 우리에게 있겠다라는 그러한 저자들의 주장도 또한 한번 저는 주의 깊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코로나 이 사피언스에서 가장 사실 인상 깊게 본 부분은 사람들의 심리에 대한 부분이에요. 맨 마지막 챕터에 나오는 행복의 척도에 대한 그러한 부분인데요. 결국은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비대면 사회, 언택트 사회가 되면서 혼자서 개인적으로 보내는 시간들이 훨씬 더 예전에 비해서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앞으로는 나에게 정말 필요한 나만의 삶의 방식, 또 나만의 행복의 기준, 또 나만의 만족과 이러한 것들을 찾아가는 그러한 시대로 우리가 변화될 것이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대량 소비, 또 대량 광고, 또 유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있었다면은 앞으로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사회의 이 필요들이 점점 다양화되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소비 패턴이나 삶의 모습들이 점점 더 다양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소비함으로써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이제는 사회에서의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복의 기준들을 만들어가고 찾아가는 그러한 시대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측을 저는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결국은 자기 나름대로의 행복의 척도를 점점 세분화시켜 가면서 그러면서 그가 안에서 보람과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는, 어떻게 보면 복음이, 우리 믿는 자들의 신앙이 사회의 이러한 무한정 사회로부터의 욕구나 인정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인격적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인격적인 만남과 관계 안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이 복음, 그리고 그 정말 성숙한 개인 자아들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질 높은 교제를 통한 인생에서 오는 보람과 만족,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복음 안에서 정말 건강한 그 자아상과 그리고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가 기여한다면 코로나 시대에서 복음이 우리에게 사회에 정말 좋은 영향력들을 우리가 줄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코로나 사피엔스라는 이 책을 여러분에게 한번 일독을 권유합니다. 물론 이분들이 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분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한 이 사회의 변화와 또 앞으로 우리가 대처해야 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관점에서,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이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해석하고 대비해야 될지, 그리고 몸된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에서 무엇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좋은 통찰력들을 주는 그러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 정말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책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